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사는 나를 발견하고 못 사는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을 때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 걷고 뛰는 게 깐난애기 때는 아예 태어났을 때는 걸음마를 하지 못합니다.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죠.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니까는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하면서 걸음마를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걸음마를 배우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야, 너 넘어지니까 다리 아프지? 그러니까 걸음마 하지 마. 그냥 누워만 있어. 이럴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넘어지고 일어남을 통하여서 결국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예 누워만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걸음마도 안 배웁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특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말씀을 통해서 아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당연히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 넘어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결국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예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아예 순종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편하죠. 넘어짐은 없으니까. 걸음마를 안 배우니까 다리 깨지는 일은 없거든요. 하지만 걷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예 순종할 마음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돼야 되고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5가지 제사를 드려요. 그게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수준은 죄를 져가지고 마음으로 죄를 져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몸으로 죄를 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 이거 내가 죄를 져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까지 성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단계를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의 믿음은 돼야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는 이런 단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갔으면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갔으면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초등학교로 살아요 지금요. 왜? 먹는 것이 초등학교 때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요.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지 3년 되면은요 밥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같이 낮은 말씀, 깐난 애기들이나 먹는 그런 말씀이나 먹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먹는 음식, 중학교 때 먹는 음식, 고등학교 때 먹는 음식, 대학교 때 먹는 음식이 다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먹는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5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제사장을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해요. 그래서 영 안에 임해서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요. 그러면 영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예요. 영은 하나님이 통치를 해요.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근데 혼과 몸은 죄와 사탄이 주인이에요. 마귀 나라예요. 마귀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요. 마귀 나라로 살아요. 왜? 염려하고 비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혼과 몸은 마귀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아니 어떻게 영원한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가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침노해서 빼앗는 거예요. 거듭날 때는 영이 천국이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혼이 천국이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근데 몸은 뭐예요? 여전히 죄의 몸이에요. 마귀 나라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여전히 죄를 짓는 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받잖아요. 몸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거.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에도 들어오고 혼에도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항상 기뻐하라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고 범사에 감사라가 된단 말이에요. 이 새가 새 새끼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날지를 못하지만 조금 성장하니까 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날라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지켜져 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락도 버리는 수준. 이게 장성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먹는 양식만 먹으면은 당연히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몸이 커진 이유가 뭐예요? 한 3.8kg, 3.5kg, 4.0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몸무게가 뭐 50, 60, 70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먹어서 그런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해보세요.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인자의 피를 마셔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뭐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도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먹어야지 변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으면 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을 유지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걸 마귀가 막아버렸어요. 왜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피를 안 마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버려진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 그럼 온몸을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니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요. 주님이 다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주님이 끝내주셨어요. 이게 이제 목욕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삶 가운데 죄를 짓잖아요. 바른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절대 발 씻음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죄 자백을 안 해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심리 가주라는 말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아예 순종할 노력도 안 해요. 왜요? 이건 걸음마도 배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일 성수해라, 11조 드리라. 이거는 벌써 걷고 뛰는 단계가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만은 지키니까는 뭐 전도하라. 이건 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 이게 자동으로 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걷고 뛰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 앞에서는요, 걸음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발씻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믿음의 단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야지만이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나와서 야, 이 사탄아 물러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5시에,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전주시에 가서 그 전인권 세미나를 전주에서 한 달에 한 번 하고 광주광역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을 지금 해요. 그래서 주의종들하고 이 말씀을 이제 유튜브로 들은 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5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냥 중간 정도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엄청나게 내리는 비에 대해서 제 반응이 하나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그 제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제사는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하겠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이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상대의 티를 보면서 제 들보를 발견했어요. 어떤 들보냐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들보, 용서하지 못하는 들보, 판단하는 들보,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핍박하면 내가 축복하지 못하는 이런 들보. 그래서 상대의 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들보를 다 드러내게 해주신 다음에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것도 죽은 시체구나 하고 그냥 갖다 버리는 아주 쉬운 싸움을 했어요. 옛날엔 또 이런 들보가 드러나면 아유, 이게 내 안에 있었구나 하고서 이걸 싸우려고 금식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이러고 이제 살았던 삶이 있었는데, 이런 세월도 다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이 보여요. 아,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건 죽은 시체구나. 그러니까는 그런 들보가 나올 때마다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겨버리는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들보가 드러나냐 하면 상대의 티를 볼 때,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제가 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들, 그런 행동들이 제 눈에 보여요. 그럴 때마다 예전에는 이제 왜 저럴까, 아직도 저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오면 이런 생각하고 싸움을 했는데, 지금은 뭐가 들보냐면 주님이 이제 제 들보를 보여주시는 게 너 왜 기뻐하지 않니, 이거예요. 상대의 그런 티를 보면서 왜 너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제는 제게 들보예요. 제 믿음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일을 당할 때 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우선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거를 주님께 드시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앞에서는 쫄쫄 굶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드시게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걸 회개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일단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걸 기뻐한다는 걸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드리려고 해봐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 진이 내가 또 항상 기뻐하려고 제사를 안 드리고 있네요. 또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내가 제사를 안 드리고 있네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제사를 안 드리고 있네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여 걸음마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걷습니다. 뛰어요. 실제가 된다니까요. 비가 억수로 내려오는데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비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아이고 며칠 전에 세차하려고 그러는데 세차 안 하길 다행이네. 하나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감사는 그냥 내 의지로 하겠는데 기쁨은 내 안에서 기쁨이 나와야지, 감정이 나와야지 기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이 이미 여지껏 살면서요 기뻐했을 때의 감정을 뇌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나 기뻐해 그러면 뇌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야 주인이 기뻐하신대 그러면서 기뻐하는 감정을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학습됐기 때문에 내가 나 항상 기뻐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렇게 입으로 시인만 하잖아요. 뇌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뻐하는 감정이 와야지 기뻐하죠. 여기에 속아요. 이게 또 육신의 생각이에요. 안 해요. 하나님은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면 예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놓고 항상 기뻐합니다. 그러면 뇌가 알아들어요. 기쁨이 나와요. 이 신기한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은 분들이 못해요. 그만큼 주님하고 가까워지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한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빛이에요. 빛이라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어둠이 드러날 때마다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어둠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진짜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런 어둠이 드러나면 야 너 뭐야?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난 이미 주 안에서 빛이야. 떠나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둠이 딱 나오면 아유 또 마귀가 생각을 줘요. 아유 내가 빛은 무슨 빛이야. 난 아직 이렇게 어둠이 많은데 난 역시 부족해. 열심히 기도 더 해야지. 여기에 속아요. 여러분 이게 다 미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의 말 가운데서 혹시 어둠이 나오면 아이고 주님 내가 또 망각했군요.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군요. 회개하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가. 나는 주 안에서 빛이야. 이런 것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어둠을 저질러 버리기 전에 이미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믿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택한 자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 신분을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또 몰라요. 또 깐난애기가 왕자로 태어났어도 너는 왕자야 왕자야 그래도 왕자라는 거는 기억이 있어도 왕자가 뭔지를 몰라요. 왕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왜? 깐난애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앙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들어서 알아요.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의 삶을 몰라요. 근데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버렸어요. 근데 내 존재를 몰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안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근데 이걸 다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운 오리 새끼 얘기하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 이제 덩치가 크면서 아니 다른 거예요 오리하고. 그리고 이 백조가 오리처럼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밤새 구박당하는 거예요. 야 너네 생김새가 왜 그러냐.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바로 걸어. 우리같이 뒤뚱뒤뚱 걸으면서 가야지. 그럼 너는 이렇게 헤엄을 못 치는 거야 하고 밤새 구박만 당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백조가 그냥 날아다니는데 너무 우아한 거예요. 야 멋있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백조로 태어났으면 나도 저렇게 우아하게 날아다닐 텐데 이게 뭐야. 나는 참 걸음걸이도 나는 오리하고 다르고 나만 이렇게 그냥 잘못 태어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조가 지나가다가 밑을 보니까 아름다운 백조 새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뭐해. 너 굉장히 이쁘구나. 너 참 우아하구나. 너 이제 날 때가 된 것 같은데 한번 날라봐 그랬더니 아니 뭐예요. 나 오리인데요. 자기는 오리라는 거예요.
야, 너 오리 아니야. 넌 지금 백조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백조는 동경하고 있지만 나는 미운 오리 새끼예요. 나 구박만 당했어요. 야, 너 진짜 내가 보니까 진짜 백조야. 네가 어떻게 착각을 하나 본데 그럼 한번 날려봐. 그랬어요. 날개질을 했더니 뭐예요? 날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받고 믿고 행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아니 이전 것 지나갔다니까요. 염려하는 이전 것, 불평하는 이전 것, 판단 정죄하고 간음 술 취하고 이런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전 것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왜 끼고 살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죽은 시체를 왜 업고 다니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업고 다닐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이것도 죽은 시체였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이미 죽은 시체였네. 이것도 이미 지나간 것이었네.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런 예전의 그런 모습들,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야, 너 이미 죽은 시체인데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난 이전 거 지나갔어.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안 해요. 왜? 자기가 누구라는 걸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내가 백조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계속 오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처럼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사람이에요. 사람도 되지만 신도 되잖아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이 신성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다 하나님의 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그럼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죠. 염려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죠.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맞아. 이전보다 지나갔지. 난 주 안에서 빛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지. 난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 그랬는데 나는 이 말씀과 이미 하나구나. 이게 다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길, 자기 진리, 자기 생명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옳게 여겨요. 갓난아기 땐 길이 없어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길,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길, 여러분이 어디 가려면은 새 길이 있는데도 새 길 안 가요. 익숙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여러분 뇌세포에 길이 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선 염려, 어떤 상황에선 불평, 어떤 상황에선 짜증, 어떤 상황에선 판단, 정죄, 이게 다 길이 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진리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이 바른 길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진리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 생명입니다. 죄의 생명이에요. 불평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여러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았어요. 요걸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길이 먼저 나오는데요. 염려하지 말라가 나오기 전에 염려하라가 먼저 나와요. 이게 여러분의 진리요 여러분의 생명이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깨트려야지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 주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안 깨져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이 심겨졌던 것들이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새로운 길을 닦아가지고 이걸 진리로 삼고 이걸 행해가지고 생명을 얻고자 노력을 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내 길,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남을 오른편 때리면 같이 때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아니 내가 미쳤어? 왜 내가 당하고만 살아? 나도 한마디는 해야지. 이런 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 있거든요. 이걸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깨뜨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 길로 가요. 자기 진리로 살고 자기 생명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랬더니 야, 네 길, 네 진리, 네 생명으로 가는 그 옛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였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내 길로 가는 사람들, 이게 내 진리가 됐고 내 생명이 돼 있는 거 죽여줬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내 길로 가려고 할 때 이것도 죽은 시체지. 또 여러분이 염려하려고 할 때, 불평하려고 할 때, 판단하려고 할 때, 짜증내려고 할 때 이것도 이미 죽은 시체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떠나가 그랬더니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가 여러분의 새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마귀 자식은 마귀 생명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돼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 성취되냐 하면 방주가 완성이 돼야 돼요.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어요.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고 이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층이 완성된 사람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완성이 되면 부정한 짐승 2쌍씩 들어와요. 정한 짐승 7쌍씩 들어오고 공중의 새들 7쌍씩이 들어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에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때부터 깃들여져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 안에 깃들여져요. 불평하지 말라가 여러분 안에 깃들여져요.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안에 깃들여져요. 그 전에는 깃들 수가 없어요. 방주가 완성이 돼야지 하나님이 몰아주신 것처럼, 그럼 짐승들이 들어온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면은요 다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전인구원 받은 사람이 진짜 갓난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영화의 구원,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는 그 구원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비전을 주셔서 지금 이제 광주 내려가면서 지난달에 제가 이제 전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전주도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마음 품었더니 전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열방 선교교회라고 아주 해외로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오시더니 전주에서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녀왔는데 이게 이제 저는 전국 전 세계로 번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들을 성장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이런 복음을 들으면 십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구나. 난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영원히 거룩히 됐고 영원히 온전하게 됐구나. 이걸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은 행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